네, 우리는 지난주에 비장한 바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영적 능력이 뛰어난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을 하죠. 바울 예루살렘 가면 이렇게 결박된다. 이방인에게 넘기게 될 거다. 또 바울을 사랑하는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극구 만류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그것이 경고가 아니라 자기를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격려로 알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당당하게 올라갑니다.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는 바로 오순절 절기였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말씀드리면 주후 57년 5월 29일입니다. 자,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에 있던 신앙 공동체, 교회를 찾아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지금처럼 건물이 있지 않았겠죠. 네, 가정교회였을 수도 있고 또 그 교회 모임이 모이는 성전의 솔로몬 회당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또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을 만납니다. 물론 바울도 혼자가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 그리고 소아시아에서 개척한 교회를 대표하는 7분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대표단과 함께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중요한 만남을 갖게 됩니다. 자, 이방인을 대표하는 바울과 대표단하고 야고보와 예루살렘의 장로들이 만나서 뭐 했을까요? 네, 첫 번째는 서로를 형제로 확인합니다. 17절 보니까 형제들이 기꺼이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네, 서로 환영하고 서로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하고 있냐면 일종의 사역 배틀을 벌입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 바울이 그동안 자기가 소아시아 지역, 또 에베소 교회, 또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선교했던 선교의 열매들 보고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정말 많은 이방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구주로 믿게 됐다 하고 선교 보고를 해요. 자,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던 장로들과 야고보도 질세라. 이방에만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예루살렘 중심 유대인 공동체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됐냐면 20절 마지막에 보니까 수만 명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차별하시지 않고 이방 땅에는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 역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인도 유대인도 차별 없이 뭐 하고 계세요? 열심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구절은 바로 19절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이방인들이 많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님께 돌아왔는데 여러분, 이 일에 누가 제일 애쓰고 있나요? 바울? 야고보? 누가 여러분 지금 이방 땅과 유대인들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복음 전하는데 자기 일처럼 지금 누가 일하고 있을까요? 네, 바로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나라 성경은 19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바울 자신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해서 마치 바울의 사역을 강조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시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헬라어 원어에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 그리고 선교는요, 하나님의 자기 사역이에요. 누가 복음 전하는데 제일 열심히신가? 하나님이 제일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와 선교는 하나님의 자기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교회 안에서 또 선교하고 전도하면서 내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운영했느냐,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왔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고 있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는가, 여러분,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되더라,
그거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느라고 정말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하고 야고보하고 지금 사역 배틀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이방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습니다. 유대인들도 많이 믿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을 보니까 그들이 듣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바울이 잘했기 때문에 야고보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야고보 별명이 낙타 무릎이거든요. 기도를 얼마나 하셔서 무릎이 낙타처럼 됐다고 하는데 그래도 야고보 때문 아니에요. 바울이 매 많이 맞고 박해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바울 때문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기 사역이에요. 오늘날 때로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다들 교회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야 교회가 잘 되나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부흥할까 성장할까 고민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대부분 대안으로 내세우는 게 이런 거죠. 인간론적인 분석이에요. 사람들이 이래야 좀 오지 않겠냐, 이래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냐, 이런 게 좀 있어야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않겠냐. 또 조금 배우신 분들은 사회 과학적으로 교회를 또 분석하시는 거죠. 뭐 우리 시대가 이렇고 이러니까 교회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좀 적응해 가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된다. 또 어떤 분들은 여러분 사업 경영 마인드가 좋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하면 망한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야 하고 또 여러분 사업 경영을 교회에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최근에는 여러분 뭐가 교회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말하면 미디어 활용을 잘해야 된다. 음악, 영상, 컴퓨터 이런 거 또 온오프 사역을 잘해야 된다. 여러분 소위 또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중에 어떤 분이 부흥을 시키면 그런 분들을 스타로 찬양하고 다 쫓아가려고 하고 카피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정말 멋진 장면이에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이방인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고. 그래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도 유대인들도 수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있다고. 누가 그 일을 하고 계시는가? 다 알았어요. 하나님의 자기 사역.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는 둘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참 멋진 모습이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절대 잊지 않은 게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하는 거예요. 얘가 절대 잊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그거 절대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잊지 않은 게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았어요. 바울의 서신을 읽다 보면 이 세 가지가 여러분 바울의 정신에 녹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이 세 가지를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커도 주님보다 클 수 없어요. 또 말씀드립니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역을 하십니다. 오늘이 종료주일 아닙니까? 종료주일에 우리가 크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오실 때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기대하고 추대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왕으로 예수님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왕은 어떤 왕이냐면 나의 적을 위해서 싸워주는 왕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왕을 원하냐면 나의 적을 위해서 왕이 싸워줘서 내 적이 쓰러지게 만드는 왕이 내가 원하는 왕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하신다는 말씀이 화평을 전하시잖아요. 예수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왕은 필요 없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를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여러분 그게 이 종료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중심에 붙잡아야 할 일입니다. 자, 바울과 야고보 또 예루살렘의 장로들은 바로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일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들을 여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바울이 이방 땅에서 선교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많은 열매를 맺었잖아요. 바울의 명성, 바울이 조금씩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이름이 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좋은 소문만 나는 게 아니라 비례적으로 여러분 나쁜 소식도 함께 들려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어느 날 연예인 하나가 툭 유명해지면 사람들이 좋아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이 그분에 대한 나쁜 소문도 같이 갖고 오잖아요. 네. 야고보와 예루살렘의 장로들이 한 가지 우려 섞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바울 사도 자네가 이방 선교를 하면서 정말 좋은 열매를 맺고 유명해졌는데 자네에 대한 불안한 소문이 하나 들리는데 이 소문이 아마 예루살렘에서 자네가 여기 있는 동안에 어려움이 될 수 있다. 그 소문은 뭐였냐면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폐하려고 하고 할례가 필요 없으니 하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유대인의 관습을 전부 다 폐하려 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좀 전까지만 해도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인처럼 만들려고 애를 썼어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미 이게 역전돼 가지고요, 이젠 거꾸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한테 너희도 우리처럼 돼야 돼 하고 역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들 중심으로 선교를 하니까 바울은 율법을 폐하려고 하고 할례 행하지 말라고 하고 바울은 유대인이 갖고 있는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사람이다, 이런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사실은 아니에요. 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을 보게 되면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정신 이렇게 밝힙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쉽게 말하면 바울은 적응력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들을 만나면 유대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유대인들의 관습을 이해하고 그들을 존중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만나면 굳이 율법을 갖고 와서 이 옷을 입으라고 억지로 입히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바울은요, 디모데와 함께 사역을 하기 전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이 언제 할례를 받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예루살렘 장로들도 이 사실을 알아요. 이게 그냥 거짓 뉴스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여러분 소문이 참 무섭습니다. 한번 이런 소문이 나면 이거 바로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런 오해를 일순간에 좀 정리할 수 있도록 이런 일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고 한 가지를 제안해요. 그 제안이 뭐냐면 바로 23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네 분이 이제 서원을 했어요. 보통 서원은 유대인들의 전통인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지만 이 전통을 따라 하나님께 서원을 한 거예요. 보통 서원을 하면 최소 30일 동안 그 서원을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세 가지를 하죠. 머리를 깎지 않고, 술 마시지 않고, 그 다음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걸 작정하고 하나님께 어떤 소원이 있어서 이 네 분이 서원을 했고 이제 서원이 맞춰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울 당신이 이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 사람들이 서원한 것 마치고 제사 지낼 때 이발비도 좀 내주시고 목욕비도 내주시고, 제 성전에 가서 이 사람들이 서원 결례를 이제 마칠 때에 바울 당신이 함께 이 일을 행하면 유대인들이 볼 때 무슨 얘기냐, 바울이 서원도 하고 결례도 하고 제사도 지내는데 소문 잘못됐네, 오해를 씻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했을까 안 했을까요? 네, 바울이 이 일에 동의해요. 네. 여러분 바울은 나처럼 돼서 하나 되라 이런 사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서로의 모습을 읽어주고 또 서로의 모습을 용납하는 모습들이 필요해요.
해요. 그래서 바울이 기꺼이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네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그들이 머리 깎는 것, 또 자기 자신도 한 주간 동안의 결례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과 같이 있었으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 접촉하면 부정하다고 생각하니까 한 주간 동안 결례 의식을 또 행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와 하나가 된다고 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 된다는 말을 자꾸만 같은 유니폼을 입히는 걸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 됩시다, 그리고는 이방인들한테 우리처럼 되소 이렇게 얘기하고, 이방인들은 우리 하나 됩시다 하면서 유대인들한테 유대인들 옷 벗고 우리처럼 됩시다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 가죽은요 유니폼 같이 갈아입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해만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사람은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고요, 더군다나 바뀌지 않아도 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옳은 게 아니에요. 가끔 직장 가면 청년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 하면, 물론 편식이 나쁜 건 다 알죠. 근데 여러분, 굳이 안 먹는 음식들도 있고 싫어하는 음식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회식 가갖고 꼭 부장님, 과장님이 이거 먹어야 된다고, 우리 전통이라고. 예? 이것도 못 먹으면 안 된다고. 왜 꼭 그거 같이 먹어야 여러분 하나가 됩니까? 뭐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 드리는 겁니다만, 사람들은 여러분 자꾸만 서로 다르다는 걸 알아요. 우리 결혼식 할 때 주례할 때 다 들었어요. 주례사 선생님이 30년 동안 각자 따로 살아서 서로 다를 겁니다 얘기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면서 우리 뭘 기대하냐면 나처럼 되기를 기대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새로운 성도가 나처럼 되기를 기대해요. 여러분, 목사처럼 되는 게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교회 가장 오래되신 권사님처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이 이방인이 되거나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게 여러분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오해를 씻기 위해서 기꺼이 유대인의 규례를 따라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례의식을 행하고 이제 7일 정도가 지났어요. 이제는 성전 출입이 가능하죠. 보통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그 이제 서원 마친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도 같이 드리고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오순절이니까 여러분 이방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필이면 여러분, 원수는 어디서 만나요? 네? 원수는 성전에서 만나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원수는 예배당에서 만나요. 여러분, 이방인 그 마게도니아나 소아시아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여러분 바울과 마주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27절 보니까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요, 무리들을 충동하기 시작해요. 야, 저 사람 누군 줄 아냐? 저 사람이 그 유명한 바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가 누구냐? 모여라. 저 사람 가만 놔두면 될 사람 아니다. 저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우리 유대인들을 비방하고, 우리가 섬기는 율법을 비방하고, 우리가 귀히 여기는 성전을 무시하고, 그리고 저 사람 헬라인과 뭉쳐다니는 사람인데 분명히 이 성전에도 헬라인과 같이 왔을 것이다. 여러분, 본래 예루살렘이 성전이 세 겹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방인의 뜰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펜스, 난간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라틴어랑 헬라어로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방인 절대 출입 금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방인이 그 경계선을 넘어오면요, 유대인들이 돌로 쳐도 로마가 허락할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시장에 있을 때 바울이 에베소에 드로비모하고 같이 다니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전제가 있냐면, 바울이 있는 곳에 누가 있다? 이방인들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걸 보니까 누구도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방인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성전에 이방인이 한 번 들어오면요, 그 성전이 부정해져요. 지금 오순절 여러분 명절 기간인데 바울이 이방인을 끌고 성전에 들어왔으면 성전이 성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자, 29절 봅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에요. 지금 유대의 전통과 규례를 쫓아서 온 사람인데 헬라인들 데리고 성전 들어온 적 없어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렇게 무례를 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온 성이 난리가 났어요.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오순절 명절 기간인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들어왔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명절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전 내에서는 절대로 사람을 죽이거나 돌을 들어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끌어가지고 성전 바깥, 외부 영역으로 끌고 나오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혹시라도 바울이 도망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바울을 못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성전 문을 닫아요. 못 들어오게. 이게 성전인지 이게 이제 감옥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는 여러분 31절 보니까 돌을 들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난리가 난 거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게 되면 바로 한쪽에 로마 군인들의 초소가 있어요. 이렇게 내려다보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로마 군인들이 보니까 지금 성전 외부 뜰 안에서 지금 난리가 난 거죠. 돌로 누군가를 던지고 있고 사이렌이 울리고 군인들이 급하게 여러분 이동을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로마 군인의 수는 약 1000명이에요. 그 중에서 여기 보시면 200명의 군인들이 백부장과 함께 부지런히 내려가서요. 내용을 일단 모르니까 돌을 맞고 있는 바울을 수갑을 채워요. 쇠사슬로 결박하고 나서 유대인들한테 묻는 거죠. 너희들은 무슨 일인데 이 사람한테 돌로 쳤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하고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하고 횡설수설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백부장이 어떻게 하냐면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너 가서 진술, 조서를 좀 꾸미자. 우리가 너한테 좀 물어볼 게 많다. 그리고 바울을 끌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끌고 가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독하냐면 그 사이를 비집고 바울을 주먹으로 치고 바울의 옷을 잡아당기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 락 페스티벌 가실 데 가시면 가수가 여러분 이렇게 뛰어내리면 받쳐주는 거 아시죠? 로마 군인들이 도무지 안 되겠으니까 바울을 들어가지고 유대인들이 하도 여러분 바울을 해코지 하려고 하니까 들어가지고 움직이는 장면이에요. 어떻게 됐을까? 다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고 성전에서 당하는 일을 보니까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에 예수님을 왜 죽였냐면 성전 모독죄로 죽였어요. 사흘 만에 헐고 다시 일으키는 자요. 예수님을 여러분 성전 모독죄로 죽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이지만 제가 아까 농담으로 드린 말이 아니라 성전이 진짜 원수를 만나는 곳이 될 수 있어요. 예레미야서 같은 데 보시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는 게 아니라 왼수들을 만나셨어요. 백성들이 예배하겠다고 성전에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왼수들이에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였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자기 백성을 마주하시려고 기다리시지 않겠습니까? 임재하셔서. 근데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의 마음에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형제에게 원수 갚으려는 마음, 질투하고 누군가를 배척하고 쫓아내고 누군가를 거절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소리치고 기뻐하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전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는 게 아니라 원수를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내가 원수 보응할 때
성전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겠구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전을 거룩하다고, 지금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이방인 한 명만 들어와도 성전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자기들이야말로 진짜 부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바울을 돌로 치겠다고 바울을 성전 바깥으로 끌어들이고, 바울이 혹 성전으로 도피성처럼 피해갈까봐 문을 닫아 걸고, 이방인들은 한 걸음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성전 바깥으로 끌려 나가셔서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네.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참 이상해요. 여러분, 종교인들이 이 종교가 여러분 문제가 되면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종교 바깥으로 추방해 버려요. 오늘 본문에서 저는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있고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근데 참 이상하죠. 정작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자기들과 같지 않다고 배척하고,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자기와 다르다고 배척하고 있잖아요. 네. 하나님은 사실 그들 모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바울은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서로를 이해하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을 이해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울이 성전에서 박해를 받는 것처럼 예수님도 성전에서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마치 그 모습처럼 백성들이 소동하면서 바울을 고소하고 바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우리도 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예수의 삶이 우리에게 투영될 때가 있습니다. 네, 우리도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질투의 대상이 될 때가 있고, 나 때문에 이상한 소문이 돌 때가 있고 오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상한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있고 어쩌면 배척받고 버림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시면 시간이 지날수록 바울이 좀 편해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바울이 왜 이렇게 더 얽히고 정말 이러다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이런 십자가를 지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간직되게 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 예수를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 고난 당한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도 이런 일을 겪으셨지, 예수님도 배신 당하셨지, 예수님도 모욕을 당하셨지, 억울한 재판 겪으셨지, 돌로 맞으셨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의로움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우리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네,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네. 여러분,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 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항상 우리가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질문 대신에 그 문제 앞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게 여러분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첫 번째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을 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할례 안 받고도 구원받았다고 자기의 자유를 자랑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은 할례와 율법을 지킨다고 그것을 자랑하고, 이방인들은 너희들은 너무 율법적이야, 우리는 자유해 하고 자유를 자랑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요, 율법도 자랑하지 않았고 자유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이걸 종종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시거든요. 특히 제가 청년 사역하다 보면 청년들이 꼭 이방인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
부모님들이나 장로님 권사님들이 신앙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가리키면 그건 율법주의예요. 그리고 자기의 자유를 자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요, 할례도 자랑하지 않았고 무할례도 자랑할 게 아니라고 가리켜요. 잘 들어보세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할례 받았다고 할례 자랑하고 할례 안 받았다고 무할례를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둘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할례 자랑할 거 아니고 무할례 자랑할 거 아니라 예수의 흔적이 있느냐, 그거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런 의미예요. 유대인들에게는 할례 자랑하지 말고 이방인들에게는 너희들의 자유를 자랑하지 말고 정말 자랑할 게 뭐냐면 내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대체 여러분 바울이 말한 예수의 흔적은 뭘까요? 매맞은 상처요? 히브리서 13장 13절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흔적이 뭔지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자랑할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 그게 여러분 할례나 무할례보다 율법과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여러분의 삶에 이런 형편이든지 저런 형편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것, 그게 예수의 흔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시편을 노래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성도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여러분 그게 예수의 흔적입니다. 이제 쉽게 요약해 드릴게요. 여러분 내가 율법 잘 지킨다 자랑할 거 없어요. 나 할례 받았다, 나 모태신앙이다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나는 신앙에 성숙했고 나는 자유하다. 여러분 그거 자랑할 거 아니에요. 나 이방인인데 예수 믿었다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게 자랑할 게 아니라 새로워진 것, 예수의 흔적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에요. 그 예수의 흔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고 있는 삶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입술에서 찬양이 멈추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예수가 주인이시라고, 그분이 왕이라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에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고 있고, 이방인과 유대인들 그 누가 더 낫다는 뜻이 아니라 누구이든지 간에 자기 백성으로 품으시는 하나님의 자기 열심,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갖게 되기를 우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유대인처럼 만들려고 하고 이방인은 유대인들을 이방인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그러나 바울은 영혼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문 밖에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며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주간 어떤 삶이 우리를 기다릴지 모르나 성도들의 입술에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친구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입술이 멈추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사람들이 우리를 품어주지 않고 우리를 영문 밖으로 몰아내려 할 때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그 십자가를 벗어던지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